할렐루야. 좀 더 큰 소리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예배 분들과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멀리 계신 분들과도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한 달 동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못 드려서 여러분 참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반가운 얼굴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니 참으로 이 날이 기쁜 날이고 복된 날입니다. 이제 오늘은 주현절로 세 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서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달 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 아니라 저희가 서로 영적으로 교제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Oh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앉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지금 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생각하면 충분히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 기쁨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기뻐도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요즘 실로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고 성전에 나와 우리 안식처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저희가 거듭나는 심령과 함께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채워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세상을 살면서 버리지 못한 욕심과 질투, 그리고 온갖 더럽혀진 마음과 생각들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을 불꽃 같은 두 눈으로 두루 살피시며 주님의 새 역사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닿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우리는 늘 우리의 하찮음과 무지함을 깨닫습니다. 이 땅을 공의로 다스리시며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 힘을 주시며 약한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은 어제도 일하셨고 오늘도 일하시기에 우리를 결국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한 코로나의 광풍이 몰아친 이 시대 한국교회는 갈 바를 잃어버렸고 세상의 소리와 비난으로 큰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감염자가 나왔다는 기사에는 수많은 비난의 댓글이 달리고 마치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듯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와해시키려 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친히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세력들의 공격은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랍사게가 이끄는 아수르 왕의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을 때 어찌할 바를 몰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던 히스기야 왕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랍사게가 큰 소리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며 항복을 요구하던 그날 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쳐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모두 송장이 되었다던 열왕기야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였던 히스기야 왕과 같은 심정으로 시대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1년이나 지속되는 우한 코로나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일상을 모두 망가뜨려 놓았고 일상적인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기가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정말 기댈 것도 없고 어찌할 바를 몰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 내에도 많은 성도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의 시기에 요셉에게 주셨던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꿈으로 보여주시고 계시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울 동력자를 주님께서 붙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큰 풍랑을 만났으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안전한 폭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높다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는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신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이 땅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생명이 시작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고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으며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안에 붙들려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귀와 눈을 열고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어서 세우신 종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싸워 이길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장꽃별 지사님께서 바이올린으로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노니 예물 선이 높아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 서로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서로 위하여 기도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가 지속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아 견뎌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많은 은혜를 11조, 감사, 선교, 장학, 구제, 주일 헌금으로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경제적 위기를 잘 극복하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도록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기쁨이 날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1년 새해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죠. 왕을 세우기까지를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사사시대라고 불리어집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세워질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을 사사기 6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자주 쳐들어와서 추수한 곡식들과 포도주를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이 두려워서 산에 올라가서 굴과 웅덩이를 파고 숨어 지내곤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6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셔서 기드온을 세워주십니다. 12절과 14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15절에 나옵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은 자기 집안이 별 볼 없는 집안이라고, 그리고 자기도 집에서는 아주 작은 자에 불과하다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7년 동안 이 나라를 힘들게 하고 압박하고 탈취해간 미디안의 그 압제에서 우리나라를 내가 구해낼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워주십니다. 33절 34절을 보면은 그때 이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에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아니라.
상황이 더 지금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미디안만 쳐들어온 게 아니고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해 온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였습니다. 기드온인 용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고 동네 사람, 자기 동네가 에비에셀이라는 동네 이름인데 이 에비에셀 사람들을 군사로 소집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므낫세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의 사람들 보내서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 당시에는 민병대였거든. 평상시에는 농사짓고 자기 일 하다가 전쟁터에는 국민들 20세 이상을 차출하거든. 민병대. 이 군대를 소집해 놓고도 기드온은 여전히 미디안을 두려워합니다. 7년 동안 미디안의 공격을 받아봐서 잘 압니다. 미디안과 맞서 싸운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너는 가서 이스라엘과 함께 미디안의 손에서 이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고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누차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기드온은 여전히 두렵습니다. 미디안이 연합군과 전장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전쟁을 하면은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패배하면은 자기도 죽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비극이기 때문에 어떻든 싸웠다면 이겨야 되는데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요? 사람들이 나를 따라줄까? 내 명령에 순종할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싸울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엄습했을 것입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미디안이 태어나서 한 번도 나라를 이끌고 전쟁을 해본 경험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새해가 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새해가 되면은 우리는 원래 꼭 하고 싶은 일, 또 해야 할 일,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한 번도 안 해본 일에 대한 새 일을 계획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새로운 일, 안 해본 새 일을 계획해놓고 나서 우리 마음에는 이게 될까? 두렵고 염려가 되고 불안한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새 일을 시작하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 일을 시작하면 내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1년 새해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새 일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성경 통독 못 해본 성도님들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올해는 드라마 바이블로 성경 통독을 한번 시작하십시오. 올해 2월 17일부터 시작하는 사순절에는 마가복음 여행을 합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필사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 볼 것입니다. 한 번도 성경 필사를 여러 가지 사정을 못하신 분들 이번에 사순절 기간 동안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매일 성경으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해놓고 매일 하면서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좋은 습관을 들이게 되면은 그만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새 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염려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새 일을 회피하거나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두려움과 불안, 염려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6절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하나님이 이미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죠. 여러 차례. 6장 1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16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의심해서가 아닙니다. 분명한 말씀을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주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은 좋은데 그 말씀을 대로 하면 내가 잘 되겠는데 막상 하려니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염려도 되는 것입니다. 걱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한 적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기도원을 우리가 통하여서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누차에 걸쳐서 들었으나 여전히 두려워하는 기도원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믿어지기까지, 그래 이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이 생기기까지 기도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둘 터인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거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나머지 타작 마당은 바삭 마른 상태가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됐어요. 그래도 기도는 미디안을 치고 승리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미디안을 한 사람을 치듯이 너는 그를 쳐부술 것이라는 이 하나님 말씀이 그래도 믿어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지난 7년 동안 우리가 고통을 당했는데 지금은 미디안만 쳐들어온 게 아니고 아말렉도 동방의 연합군이 함께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많은 13만 5천 명이 되는 대군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 두려움이 여전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은 이 두려움을 안고 계속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9절입니다.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말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을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번엔 반대로 되게 달라는 거죠. 양털은 이슬이 없고 타작마당에 이슬을 있게 해달라. 다음날 아침 보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2번에 걸쳐서 기도했다는 말은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 너희가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이 칠 것이라는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기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하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은 이렇게 멈추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 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염려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주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여전히 새 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다.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이 내게 믿어지기까지
그래서 그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까지 계속 기도하십시오. 한 번 듣고 끝나지 말고 이 좋은 말씀, 이 은혜의 말씀, 이 권능의 말씀이 믿어지기까지, 그래서 내 삶에 이루어지기까지, 새해에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을 통하여 성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까지 멈추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러 가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저는 못 갑니다라고 거절했습니다.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백성을 구출하라고, 해방시키라고. 아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내 말을 듣기는 하겠나? 나 못 가요. 그렇게 하나님께 거절했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그러니 가라. 그런데도 모세는 이 백성들이 내 말을 안 듣습니다. 절대로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나 못 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 표징을 보여주셨어요. 너의 손에 든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니까 뱀이 됐어요. 다시 잡아라. 그러니까 지팡이로 돌아왔어요. 두 번째, 네 손을 네 품에 넣어라. 빼보니까 나병이 생겼어요. 다시 품에 넣어라. 빼보니까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네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도 모세는 나는 혀가 뻣뻣하고 말을 잘 못해서 나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너의 형 아론이 말 잘하지 않냐? 내가 아론을 너에게 붙여줄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새 일을 하기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맡겨주실 때 늘 가정에서나 사업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새로운 사역을 맡겨주실 때는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또 믿음을 주셔서 담대하게 그 일을 헤쳐나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생길 때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멈추지 말고 계속하여 기도하십시오. 혹시 우리 가운데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하다가 안 된다고 한 달, 두 달 하고 포기한 성도들 계신다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멈추지 말고 계속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통하여 이루어질 때까지, 너의 사업이 다시 일어나 성공할 때까지, 너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까지 계속하여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새 일을 능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신을 얻은 기도원이 이제 담대하게 전쟁하러 갑니다. 기도원에게 모인 이스라엘 군사는 32,000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집에 돌려보내라고 300명만 달랑 남게 했어요. 상대편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은 13만 5천 명, 모인 3만 2천 명보다도 4배나 더 많은 대군입니다. 그런데 다 보내버리고 300명만 달랑 남겨놓고 13만 5천 명과 싸우라는 겁니다. 미디안 기도원은 이미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다 보내고 300명 땅 남고 싸워서 승리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 도무지 승산이 없을 것 같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믿어진다면 담대하게 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여 얻은 믿음으로 도전하면 승리합니다. 기도하여 얻은 믿음으로 도전하면 승리합니다. 도전하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믿어지기까지 기도하며 도전하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2021년 한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터 위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도 계속하여 기도하면서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또 새해에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새 일을 기도하며 담대하게 시작합시다. 지금의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믿고 다시 기도로 새 일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드립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전시킨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새 일을 주신 하나님, 가정에서, 사업에서, 일터에서, 교회 사역에서 새 일을 주신 하나님, 이 일을 두려워함과 불안과 염려 속에서 도피하거나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지기까지 멈추지 말고 계속 기도하여서 이 새 일이 성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지금 꾸준히 계속하고 있는 일 가운데서 실패하였거나 진전이 없고 열매가 없는 일이 있다면 우리에게 기도가 빠졌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안 되고 있는 일 기도하며 다시 시작하기 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고 이 일을 열매 맺기까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시도록 끝까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보여드립니다.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했던 저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이 일이 승리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반드시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믿어지기까지, 말씀들이 믿어지기까지 기도하며 멈추지 말고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두렵고 힘든 일 앞에 떨거나 낙심하지 말고 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말고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그날이 올 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말씀이 응답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일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셨지만 그 말씀이 믿어지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새 일을 두려워하고 불안과 염려 속에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질 줄 믿어지기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기도를 멈춘 우리가 있다면 이제 다시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까지 기도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응답될 때까지 기도를 놓치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반드시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성공으로 이르게 할 줄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죄송합니다. 하나 차례 앉아 주십시오. 하나 순서 더 하겠습니다. 이외에 순서제는 없는데 새해 말씀밖에 않으시나 잠시 갖겠습니다. 새해 말씀 받으시나 갖겠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 예. 하나님께서 2021년 새해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를 필요 없습니다. 좋은 말씀 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냥 위에 있는 거 하나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녀들과 손주들 것까지 같이 가져가셔도 됩니다.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차례대로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분이 계시는데 중간에 한 분, 혹시 못 받은 분이 있어서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2층에서 못 받은 분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십시오. 2층에서. 네, 다 된. 저 한 군데 한 분 못 받으셨습니다. 2층에 한 분 못 받으셨는데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네. 네, 부족한 것 전달해 주길 바라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 새해에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기까지 기도하기로 다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답답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갈 길을 알지 못할 때에 말씀이 등불이 되어 우리 길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슬플 때에 한숨과 탄식이 있을 때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슬픔의 자리를 딛고 일어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셨으니 이 말씀이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든든한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에너지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이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 말씀으로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관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길을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새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속에서도 그 말씀이 믿어지기까지 멈추지 말고 계속 기도하리라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잘 앉히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시상식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해 성탄절 날 드려야 되는데 우리 전도 시상 우리 김기종 안수집사님께 대표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데 나머지 분들은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가정사직위원장 우리 유성현 장로님께서 새해 출산하는 가정에게 출산 축하금을 드립니다. 오준엽 지사님, 구세인 지사님 가정에 오다오니, 박철림 지사님, 김나영 성도님 가정에 박승빈이 앞으로 나오시면 장로님께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첫 아이는 30만 원, 많지 않지만 얼마 안 되지만 둘째 아이가 태어날 때는 50만 원, 셋째 아이가 태어나면 70만 원, 넷째 아이가 태어나면 100만 원. 이번에는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예, 그리고 두 분께 우리 장로님께서 전해드립니다. 예, 전달하겠습니다. 크게 한번 축하의 박수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우리 여러분 교회 못 나오신 동안에 오니까 우리 교회 얼굴이 바뀌었는 거 보셨습니까? 예. 보신 분은 보셨고 못 보신 분은 못 보실 수 있는데 교회 여러분이 영상 예배 드리는 동안에 우리 당회에서는 교회 이 엘리베이터의 벽체 부분에 타일을 대리석으로 전면적으로 교체했습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전체적으로 대리석으로 새 단장을 했습니다. 큰 공사였습니다. 장로님들께서 이 일에 대해서 참 고민도 많이 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좋은 결론을 내리셔서 이제 튼튼하게 이렇게 만들어놔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다 마무리 청소를 다 했는데 여전히 교회 방마다 문제가 있고 해서 여러분을 맞이도 해야 되겠고 해서 교회 전체 홀을 여러분들 코로나 상황에서는 회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시러 갈 수도 없고 해서 우리가 당회원들끼리 시간이 되는 분들 나와서 우리가 청소하자 해서 장로님들이 다 나오셔서 각실을 다 청소하고 벽도 닦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일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장로님들 참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 교회학교 교사들은 각 방, 자기들이 사용하는 방에 나와서 청소를 해서 교사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로님. 성도 여러분, 너무너무 매우 몹시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이 아니고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죠?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실 때에는 예방수칙에 맞춰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1층 현관문으로 출입하셔서 발열 체크와 인명부 작성을 하시고 출입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지하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1층에서 발열 체크와 인명부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는 본당에 들어오실 때 받은 일회용 소독 티슈를 사용하셔서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앉으신 주변을 닦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부금령 수령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사랑의 살 신청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세찬비 수령 대상자는 예배 마친 후 3층 로비에서 세찬비를 수령해 주십시오. 마가복음 여행 신청을 2월 6일 주일까지 필경대 혹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쓰기를 마치신 분들은 성함을 적으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과 선교 헌금, 장학헌금 1,000번째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3층 로비 신청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및 모임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결산 심의 재직회가 다음 주일 있으니까 2부 예배 후에 잠깐만이라도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잠깐 모여서 할 예정입니다. 예산 예결산 내용은 3층 로비에 게시되어 있으니까 모두 보시고 그날은 그런 거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우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인기 장로님과 김복향 권사님이 이곡동의 성서 타운으로 이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힘든 시험에 합격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캐나다에서 가장 어렵다는 회계사 시험에 담임 목사님의 따님이신 오드보라가 합격했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목사님께 축하 박수를 드립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으니까 찬양대실에서 잠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사역자 임명식 및 예결산 심의 재직회는 1월 30일 주일에 있고요. 예결산 공동의회는 2월 7일 주일에 있고, 그리고 항존직 은퇴식이 2월 21일 주일에 있고, 유아 세례식이 2월 28일 주일에 있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장례 광고 중에 제가 조금 더 부탁드릴 것은 우리 송구 여신예배 때 매년 새해에 건축 선교헌금 작정, 주님의 손 작정하는 거하고 예비신자 작정하는 것을 우리가 송구 여신예배 때 기도하는 가운데서 준비해서 이렇게 헌금함에 넣는데, 이번에 송구 여신예배를 우리가 여기서 못 하다 보니까 오늘 못 가져오시면 다음 주일 필경대회에 있거든요. 분실을 하신 분은 필경대회에서 가져가셔서 다음 주일 날 우리 3층 로비에 나가면은 안쪽에 신청서 함을 투입하는 데 있습니다. 유리 창문 쪽에 있습니다. 신청서 함에 꼭 넣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예비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2021년도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함께 힘쓰고 건축과 선교 장학 주님의 손에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회분들께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다.